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뵙는 그런 시간 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 공부 시간에 우리 김혜희 집사님께서 좋은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절반의 성도님들이 듣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 김혜희 집사님의 간증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암기하기 위해서 참 예를 많이 쓰신다는 데서 감사해요. 황 집사님 금방 잘 외워집니까? 암송하는 거? 머리가 좋으시니까. 한 시간이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얼마면 돼요? 얼마면 돼요? 10분이면 돼요? 우리 다른 분들은 다 부러워하시네. 10분이면 된다 그러시니. 우리 아들 박자모님께서는 그 애우시기에 밤새도록 고민하시고 밤새도록 고통당하시고 잠에 깨다가 또 기억 안 나면은 밤새도록 그게 애우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셨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기억이 안 나서 일어나자마자 성경절 또 애우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차 타고 교회에 오시는데 또 기억 안 나서 옆에서 김혜희 집사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차 이 속도가 25마일 전에서 44마일로 가가지고 경찰 잡혔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 하나님의 간증이 밤새도록 말씀과 아침에 오면서도 말씀 속에서만 있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경찰관이 딱 보더니 교회 가시냐 그러면서 교회 늦으면 그렇게 빨리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무려 몇 마일도 오버했어요. 한 20마일 이상 오버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사히 잘 보내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게 그렇죠?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첫해 결심하신 것처럼 100% 성경 암송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100% 성경 암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말씀 안에 있는 경험들을 함께 나누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히브리서 7장을 읽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나는 읽어봤다. 아직 못 해봤다는 사람도 많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뭐 일주일 내내 히브리서 7장을 들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을 함께 읽어보신 분도 계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7장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참 저도 애를 많이 씁니다. 참 저도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어렵다고 하는 이사야도 잘 66장까지는 이사야도 맞췄는데 뭐 이 13장 되는 히브리서쯤이야.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이렇게 읽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또 제가 혹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읽어보시다가 이건 의문이 났는데 설교 시간에 다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또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부분을 다루지 못했으면 또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안식일교회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봐도 이렇게 딱 보는 틀이 있습니다. 그렇죠? 늘 들어오고 해오던 대로 성경을 보면 항상 그게 보여요. 그래서는 요즘에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는 그 틀을 좀 이렇게 벗어나서 성경을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늘 들어왔고 해왔던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이 성경을 듣거나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경험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렇게 하면서 다시 그래서 사실 제가 히브리서 주석 책들을 안 봅니다. 안 보고 또 히브리서를 잘 강의를 했다는 것도 제가 안 보고 제가 미국 사람들까지 제가 듣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이렇게 많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읽고 생각하고 의문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언어를 찾고 또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하고 좀 그렇게 제가 하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묵상하시고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저도 지금도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함께 질문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분위기가 또 신앙 모습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투쟁하는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이 있어요. 제가 더 좋아했던 제목은 사실은요, 더 온전한 언약이 되신 예수, 7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더 온전한 언약이 되신 예수. 저는 사실 그 제목을 더 좋아했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참 그 말도 멋있는 말이고 그 말의 의미가 참 우리가 사실 그 말의 의미는 제가 8장을 다루면서 다음에 하려고 생각을 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은.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8장과 더불어서 같이 다루고요. 그래서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우리가 7장에 들어섰지요. 7장은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다 마친 다음에 7장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전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정리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8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요. 그 8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동안에 매 다루었습니다. 1장은 서론으로 다루었어요. 1장의 핵심 주제를 뭐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이 뭐 많은 사람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인 그리스도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생각할 때에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쓰거나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받았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했다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해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유대인들. 그래서 구약에 정통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정말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누굴까?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게 뭘까? 성경에 정통하고 역사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바울이 만나고 보고 느끼고 만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그의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해당에 가면 무슨 설교를 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제3자가 그대로 그걸 옮겨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어요. 저는 아주 그 말씀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의 설교 가운데 바울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잘 모르는, 그렇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창조하신 다음에 온 이 창조된 만물을 어떻게 하신 분이시다?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야말로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셨는데 왜 그분이 아들이라고 불리셨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스스로 아들이라는 이름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이름을 취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뭘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불러주시고 아들로 삼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바울 선생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했던 그분이 스스로 아들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기꺼이 당신 자신을 향하여 내가 형제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부른다고요? 난 너가 형제야. 난 너의 형편을 잘 알아. 난 너의 고통을 잘 알아. 난 너의 눈물을 잘 알아. 나도 그걸 다 경험해 봤어. 나와 너는 한 형제야.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선생님은 그런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창조한 다음에 손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거하시고 함께 형제라 불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그러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경험은 우리가 그냥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거 다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거기에 깊이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그렇죠? 머릿속에서 말씀이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를 그렇게 깊이 매달려 있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올 때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스피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누가 책임져요? 예,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렇게 예수를 깊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에 붙잡혀서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깊이 빠져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경험입니다. 속도 오버했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경험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경험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호소하실 뿐만 아니라 4장과 5장에 가서는 예수야말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로부터 안식을 주었지만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출애굽한 백성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참다운 쉼을 줄 수 있는, 참다운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에게 오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올 때 참다운 안식을 얻는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 히브리서의 기별을 듣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뭘 느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율법 속에서 무서워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바울 선생님이 소개해주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나와 함께 형제라고 부르시고 내가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쉼을 주는, 안식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면 믿을만 해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함께 지낼만 해요? 이래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이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이다. 아들이 되셨고 형제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늘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 온 우주의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하셨을 때? 대관식을 하시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기름을 부으실 때에 오순절날 이 땅에 기름이 부어졌던 것처럼 대관식을 하심으로써 과거에 아론의 두 아들들에게 대제사장 삼고 제사장 삼으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턱 수염에 뿌리고 밑에까지 흘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대제사장으로 안수하시면서 그 기름이 예수님에서 흐르고 이 땅에 흘러서 오순절 성령의 기름이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드디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5장에서 글 마치고 6장에 가서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듣는 회중들이, 이 유대인 회중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 회중들입니다. 히브리인 지금 회중들이에요. 왜요?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아론의 자손과 레위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에 속해 있어야지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대제사장이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바울 선생님은 지금 그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듣는 해석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6장에 잠시 머뭇거립니다. 뭐라고 머뭇거려요? 너희가 신앙의 좀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럼 온전한 신앙을 나아가기 위하여 전병을 빨고 있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 더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에 나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열심을 해서 신앙을 하도록 호소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호소를 한 다음에 드디어 6장에 가서 6장 뒷부분에 가면 드디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약속과 명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과 명세를 한 이유는 그 다음에 7장에 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더 잘 설명하려면 이 약속과 명세에 대한 이야기가 잘 이해가 돼야지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설교를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15분에도 안 깔릴 것 같은데 이 약속과 명세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약속과 명세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저자인 이 설교가인 바울이 약속과 맹세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과 맹세를 아느냐? 유대인들이 좀 히브리인들이 잘 아는 얘기를 했어요. 이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 그러면은 대단한 인물로 알고 있고요. 모세 그러면 대단한 인물로 알고 있고요. 다윗 그러면 대단한 인물로 알고 있는 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한다고 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건 뭐다? 아브라함이 너로 하여금 내가 말을 순종을 잘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너가 알기만 하면 너의 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다다한 사실을 알기만 하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복받는 경험이다. 그걸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고 약속. 그래서 제가 약속과 언약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씁니다. 6장에서는 약속이라고 사용하고 7장에 가면 언약이라는 말로 쓰고 그래서 이 약속과 언약이 뭘까?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약속하고 언약은 뭐가 다르냐? 그때 집사님의 표현이 약속은 좀 현대적인 표현이고 언약은 좀 고대적인 표현이다.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약속과 언약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어느 때는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원래로 따지면 구약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히브리 언어 쪽에는 약속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적인 표현은 다 뭐예요? 다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표현을 헬라어로 쓸 때는 그거를 약속과 언약 이렇게 또 원하는 대로 썼어요. 헬라어 단어에는 약속과 언어가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다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걸 약속과 언약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냥 그건 다 히브리적인 히브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뭐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든 언약이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우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맹세고 하나님의 보장인 것입니다.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맹세와 보장을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그 언약과 맹세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관점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대제사장이라는 관점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 설명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제사장이라거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관점은 율법과 더불어서 시작됐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다? 출애굽하고 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앞에 딱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반포했어요. 율법을 반포할 때 우리는 가장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10계명에 10계명을 줬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율법을 반포하는 장면을 보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35장까지 전체가 다 율법을 반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속에는 10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법도 들어있고 제사에 관한 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법들이 다 포함해서 준 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말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에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그것이? 율법, 법이 아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면서 하신 것도 나의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도 뭐 하셨어요? 언약하시고 명세하시고 출애굽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 하신 거라고요? 19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을 다 한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제가 다음에 언약의 때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잘 생각 안 해보셨죠? 십계명, 한국말로 십계명, 계명 말고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 그럼 뭐예요? 10 커맨드먼트 10가지 십계명인데, 그 다음에 계명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거고요. 십계명 그러면 딱 우리가 이거 길게 하잖아요. 근데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신명기. 예, 맞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출애굽기 35장, 34장 28절. 예. 세 군데 딱 등장합니다. 신약에는 안 나오고. 구약성경에 딱 세 군데 등장합니다. 신명기 4장, 예, 출애굽기 34장 28절. 또 신명기 4장 후에 5장 6장 쪽에 하나 더 나와요. 세 군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고 한국말로 쓴 십계명을 히브리어에도 나오는가? 히브리어에도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히브리어에는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언약의 말씀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표현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실 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반대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약속과 명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사장으로 들어와서요. 제사장으로 들어올 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장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거라고요? 이것을 지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이 필요로 했을까?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필요로 했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이 뭘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3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말씀대로 다 주신 이 말씀 속에 이 제사장에 관한 부분과 제사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왜 하셨을까?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맞아요. 어디서 택했다고요? 레이지파 속에서, 그렇죠? 아론의 후손들 속에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가운데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택한 이유가 대제사장이 되는 일을 하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 뭘까? 히브리서 2장의 표현에 의하면요, 2장 17절인가의 표현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속한 일이 뭔가? 우리는 이 전체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35장까지 상황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으로 뭘 하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백성들에게 뭘 하게 합니까?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근데 성막을 짓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소를 짓게 한 이유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그들 중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내가 너희 속에 어떻게 하고 싶다? 거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가면은 그 지어놓은 성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자에서 거기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만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목소리가 막 이제 갈라지고 소리가 재밌으니까.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함께 하고 싶으셔서. 내가 너희까지 같이 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해가 되고 이것이 깨트려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다시 언약하고 다시 맹세하면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와 만나겠다는 것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5장에서의 이 율법도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고 다시 출애굽시킨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하겠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만나겠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을 왜 위해서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같이 있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사람은 그러고 싶어요? 사람은 무서워서 피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찾아오면 만나고 싶어요? 예, 만나고 싶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바꾸셨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서워서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세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하고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렵고 무섭게 알고 있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대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고, 이게 그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을 위해서, 그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속죄하는 제사가 뭔가? 속죄하는 제사는 죄인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데 죄인은 죄 때문에 무서워서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 죄 때문에 무서워서 안 가는 죄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어린 양이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제사장에 가지고 와서 성소에 가지고 와서 뿌리고 대속죄일날 와서 뿌리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아. 그러니 속죄하는 제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못 가는 영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가봐서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일을 한다. 예물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래서 예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의 그 원어적인 의미에 의하면은 소제를 드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들 가운데서 속죄제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소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소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동물의 피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곡식을 갈아서 빨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소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속죄제를 통하여 죄를 용서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속죄에 대한 제사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대로 만나고 거기서 너를 함께 가하고 싶은 하나님께로 죄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의하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자.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고 하신 그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국률하심을 따라 우리를 돕는 누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구약 당시에는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양을 찾고 온 그 죄인을 향하여 그 죄인의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가지고 가는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행복한 경험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됐어요? 대제사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좋아하지. 우리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설교하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들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뼛속부터 히브리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뼛속부터 율법을 무시할 수 없는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됐고요. 그 위에는 이제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위한. 근데요,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 취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인 이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게 하여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려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저녁에 단을.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두 염소가 준비될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백성을 위한 염소를 가지고 와서 뿌리고요. 다시 또 나와가지고 또 한 마리 염소에다가 안수하고 내쫓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만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왔던 대제사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제사를 통하여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다운 언약과 같은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형식화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게 되고, 시간이 더 지나면은요, 백성들이 양을 잡아올 때에, 원래 양을 잡을 때는 흠없고 깨끗한 양을 잡아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구약 당시에 이사야쯤 가면은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늘 해오던 거기 때문에, 어제도 하는 거고 오늘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제일 못나고 흠있고 찌그러지고 뺄뚝거리는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는 이제 그렇게 너희가 나에게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제도가, 율법을 통한 제사제도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당신은 어땠는가?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이 18,000명이었답니다. 18,000명. 그럴만도 하지요. 이만큼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은 두 아들과 아론이면 됐는데 수가 늘어났어요. 18,000명. 근데 레위 지파가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18,000명의 제사장들 가운데 그들이 다 제사일을 하는가? 이렇게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스가랴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소에서 봉사했다는 이야기가 자기 차례가 됐기 때문에 18,000명 가운데 자꾸만 18,000명 가운데서 스가랴가 자기 차례가 됐기 때문에 그 기간에 성소에 가서 봉사했던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가 예수님 당시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시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나라가 망했어요? 예, 로마에게 다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왕을 유다 출신 다윗의 후손에게 왕을 주겠다 했으니 절대 폐하면 안 되는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은 있지만 지금 유대의 지성이 왕이에요? 아니요. 누구예요? 로마에서 들어온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 나라도 망했지요. 왕도 없지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야,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소선지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도 언제 끝났어요?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로 끝났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 나라도 망했지요. 왕도 더 이상 유대인의 계통의 왕이 아니지요. 선지자들도 없지요.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예요? 제사장만 남아있으니까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그 유대인의 혈통, 레위의 혈통을 따라서 온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고 누가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가슴이 답답하죠. 듣는 사람들은. 설교하는 바울도 가슴이 답답하지요. 잘 이해해 주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5장에서 하다가 잠깐 준비가 안 돼서 6장에서 머뭇거리다가 언약과 맹세 얘기를 한 다음에 7장에 와서 다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돼요 이제? 네, 그래서 7장에서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멜기세덱. 그렇다면 과연 멜기세덱이 누군가? 7장에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등장하고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의 장면은 아브라함의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고 창세기 15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서 맹세하시고 그 앞장에 누가 나온다고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는 누구를 위하여? 롯. 자기 조카를 위해서. 롯이 소돔에 살고 있는데 소돔 왕이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왕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졌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망하고 소돔에 살고 있는 롯도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다 소유물 하고 다 빼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00명의 군사를 자기 밑에 있는 이 종들을 모아다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나가서 롯을 구해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뭐 어떻게 300만 가지고 이겼는지 모르지만 이기고 롯을 구해왔어요. 롯을 구해오고 돌아오는 길에 모든 그 전쟁의 포획물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오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예,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에 대하여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있는 소유의 10분의 1을 노획물로 가져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멜기세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신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분, 히브리서 7장 3절.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또 누구도 없어요? 적보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뭐와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렇지, 하나님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지요. 그런 하나님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야말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엇이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이다. 너희들 율법으로 생각하면은 레위만 제사장이 되는지 알지만 그렇지 않아.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러한 제사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창세기 10장 아브라함 제사장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멜기세덱의 반찰동에서 제사장이 되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멜기세덱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 이름이 뭐라?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보다 평강의 왕이니라. 예, 멜기세덱의 왕의 이름이 뭐예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누구 이름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사야도 이렇게 하겠어요.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멜기세덱에 붙여진 이유는 멜기세덱을 향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칭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멜기세덱처럼 이름도 똑같고 출생도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도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라 그래도 뭐 아무 꺼리낌 없이 그래 우리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믿지만 조금 더 설명을 잘해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구나.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이구나. 그것이 이제 이해가 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제가 읽으면서 고민은 11절부터 쭉 나가면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해요?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고 계명이 온전하지 못해서 패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부터 고민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뭔가? 왜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고 계명이 온전하지 못해서 패했는가?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요. 오늘은 이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이야기하겠어요. 다음 주에는 조금 율법과 뭡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은 일단 왜 온전하지 못한가? 제사 직분을 통하여 이 율법 가운데 하나는 무슨 법이에요? 제사장 직분과 제사 직분인데 제사장 직분과 제사의 직분을 잘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해서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패하고 그것을 제하고 제사장 직분과 제사 제도를 패하고 이제는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완전한 의미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해왔던 율법 가운데 불완전하게 했던 제사와 제사 제도의 제사직을 다 폐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불완전했어요. 누가요? 율법에 가지고 있는 제사 직분의 제사장들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레이지파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도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 불완전해요. 그런데 유일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7장 뭐가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합당해요?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죄 문제에 있어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역시 중보를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아론의 반차에 통한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또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23절 제사장들은 그 수요가 많다. 왜 수요가 많아요? 죽기 때문에. 아론도 죽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도 죽었어요. 심지어 아론의 두 아들 가운데 홈리와 비냐스는 제사장이 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잘못한 제사를 지나가지고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 제사장이 됐다가 죽고 또 됐다가 죽고 그렇게 힘이 없는데 예수님 어떻다? 그렇게 한계가 있지 아니하시고 24절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 어떻게 계신다? 영원히 계심으로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그렇지요? 세 번째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아론의 반차는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그 아론의 반차는 율법에 의해서 그 혈통으로 된 거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것이다? 여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16절 그는 아론의 반차에 의해서 된 제사장들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벗을 따라서 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되셨다.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심으로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므로 아론의 후손에 의한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불멸의 생명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을 어떻게 한다?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대제사장이다? 뛰어난 대제사장이다. 심지어 설명할 때에 봐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했냐? 제사를 예물을 드리지 않았느냐? 레위는 다 누구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의 밑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한 것이다? 멜기세덱에게 예물 드린 것 같아.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들어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아론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대제사장이시다. 확실해요? 네, 그럼 끝냅시다. 네, 끝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바울 선생님이 설교한 것처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보다 지금 마지막 제가 15분까지 3분 남았는데 3분 동안 말씀드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때부터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형편을 동정하셔서 나를 끌고 나를 있는 그대로 붙잡고 당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붙잡고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요해요. 감사하지요? 그런 예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하지요?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돌보시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범죄한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대기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 제가 오늘 시간에서 못 읽지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게 아무것도 없다.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 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도 끊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로마서 8장 33절부터서 39절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대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내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형편은 나보다 누가 더 잘합니까? 사단이 더 잘해요. 그렇죠? 내 형편은 나보다 누가 더 잘 안다고요?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나는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지만 사단은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꼬치꼬치 다 기억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사단이 그런 나를 향하여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항상 살아 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간구하시느니라. 아무리 사단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을 잘 알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뒤지겨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고 이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로서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내보이시며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누구 이름을 안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러분의 이름을 너희들의 이름을 다 압니다. 내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아무리 고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피로써 예수님 손바닥에 세워놓으셨습니다. 나의 피 아버지요 나의 피를 기억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느니라. 과거에는 어떤 언약이었어요? 과거에는 아론의 후손에 의한 율법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으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게 더 힘이 있어요? 아론이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힘이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을 피로 사시고 기록하시고 나의 피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 예. 과거의 율법에 의해서는 제사장들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드려야 됐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 의해서 떠난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들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나에게 있는 담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제사장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단번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오늘 나를 위하여 당신의 피로 사셔서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억하시고, 사단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내 피로 산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구원해야만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해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행복한 경험을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